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남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여호수아 1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까지는 갑자기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고 난 다음에 13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이 많고 늙은 할아버지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설명해 드리자면 여호수아가 자켄 장로가 됐는데요. 많은 날들을 장로로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게 한국말에서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뭘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자켄으로서 너무 많은 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켄이 장로인데 장로로서 너무 많은 날들을 보냈다는 거하고 단순히 나이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접근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힘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이 많아 늙었다고 홱을 취급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포커스가 뭐냐면 자켄, 장로로서 보낸 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장로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너무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리더십을 옮겨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의 문제는 리더십을 옮겨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언급되는 거지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남은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땅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축복. 땅 원치 않는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긴 하더라고요. 아디다스하고 나이키하고 경쟁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이키에서 풋볼 선수를 뽑는 그 선발전에 그 아주 1순위로 드래프트에 들어온 사람을 그 광고로 쓰면서 그 사람에게 큰 섬을 선물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좋은 점수로 뽑힌 사람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뛰었어야 되는데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딜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이키 신발을 신고 찍자. 그러면 당신한테 섬을 선물로 주겠다. 이 친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섬 싫어. 나는 도시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 미식축구에서 제1순위로 뽑힌 그 친구가 나이키 광고를 거절해버렸어요. 섬은 싫지만 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은 땅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은 땅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을 그냥 테이크오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개발시키는 데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땅을 물려줬는데 이 중간주에 한 복판에 있는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온갖 잡초와 수목이 가득한 땅을 선물로 줬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개발하시겠어요?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될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 내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 많잖아요. 서울이 막 발전되면서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철거 지역으로 정해진 데가 있어요.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거기를 무너뜨리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경쟁이 엄청나게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누님 댁에 잠깐 거했을 때 거기가 상계동인데요. 상계동을 버스 타고 가면은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까지 거기를 완전히 허물고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섰는데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상계동에 가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어요.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상계동 그 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 내려오면 그 상계 그 지하철이 위로 지나가는데요. 그 밑에 거기가 시장이 열려요. 그런데 개고기 시장이 열려가지고 개를 막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막 주렁주렁 걸어놓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전이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 들어오고 강남의 대치동을 이기려고 하는 중산층들이 몰려와가지고 강북의 대치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전에 여기 사역하시던 표목사님이 중계동에 왔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중계동하고 그분이 사역하신 중계동이 전혀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땅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지파에게 나눠질 땅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줄에 가니까요. 그 땅에는 땅만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그론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성은 어떤 단어에서 출발했냐면 힘줄을 끊어버리다 이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언제 힘줄을 끊죠?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위해서 사용된 말이 힘줄을 끊어서 두 번 다시 그 말로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하고 붙었다가는 안 되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그 에그론 지경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첫 번째 도시 가사라고 하는 땅은요, 말 그대로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블레셋만 그런 게 아니라 남방 아위라고 하는 곳은요, 아위가 뭐냐? 동굴이에요, 동굴. 문명화를 거부하고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거칠고 생활력이 강하고 통제불능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절만 딱 읽어도 그 땅이 야 복되다. 하나님 나한테 정말 기가 막힌 곳을 주셨구나.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정말 이런 대단한 알박기 투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엄청난 다툼이 있어야 되고 큰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3절만 읽어도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구나. 4절도 마찬가지고 5절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뱃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뱃사람이 어떤가요? 느낌이? 보통 거친 게 아니죠. 왜요? 불안정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파도와 싸워야 되고 뜨거운 햇볕과 싸워야 되고 극심한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뱃사람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여러분 롱비치에서 부산까지 가는 페리오 타고 갈 수 있어요? 3,000밖에는 못 가요. 왜냐면 그렇게 갔다가는 이윤도 안 날 뿐더러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는 굉장히 거친 땅이죠. 거친 곳이에요.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뱃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3절도 쉽지 않지만 4절도 쉽지 않아요.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줘라 라고 하고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게 그때 여호수아 이후에 자켄 장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의 깊은 고민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긴 뭐 하지만 그냥 쉽게 축복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하나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죠. 주님이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에서 아무런 염려나 고통이나 싸움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이민자의 삶을 사시는데요. 나는 이민이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 여러분의 이민사를 쓰라고 하면 그것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순간부터 눈물 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내가 싸워야만 됐던 어려웠던 순간들, 내가 감당해야만 됐던 무거운 책임들, 여러 상황들이 다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이기셨는데 우리는 아직 안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고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게 그냥 마냥 기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다 어떻게 했죠?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계속 내 옆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야, 주님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시 내가 열심히 물고기 잡고 살아야지, 괜히 주님 믿다가는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결국 주님의 제자들을 돌려놓고 제자들에게 큰 위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가버리셨어요.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염려와 고민 없이 그냥 우리의 유익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삶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의 유명한 엔터테이너 회사의 CEO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가지고 요즘 계속 논란이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단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짓거나 실패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거룩은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견고한 인내, 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통행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토행해가는 게 아니고 견고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야 되는데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못 오해한 이창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잘못된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다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나는 누구에게도 용서를 빌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 순간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오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코어, 핵심에 있는 그 성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자기 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정당화하고 또 그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땅에 풍성한 추수가 있기 위해서 그 땅의 신전 자체가 성매매를 합법화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풍성한 그 추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끌어서 모든 타락을 만들어낸 그 핵심 31개의 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 그 남방 블레셋에서부터 북방 예그론까지 있는 모든 생명을 싸그리 없앴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남은 땅,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본이 되는 여호수아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곧 여호수아의 족속들, 그 지파들의 삶으로 이것을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믿는 자들의 사명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복음화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치열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필요한 것은 그냥 편안함, 참된 쉼, 고민 없음, 그냥 평안, 행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안을 얻기 위한 인내, 믿음의 싸움, 자기 훈련, 연단, 이런 것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가 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고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또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상계동에서 잠깐 있을 때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나오세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떤 날은 눈이 멍이 들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남편이 술 먹고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폭력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못하게 막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한 날부터 너무 편안하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집이 뭐 하는 집이냐? 쌀집이에요, 쌀집. 그런데 남편은 그 쌀집 안에 있는 그 방에서 맨날 술 먹고 고소득 치고 담배 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자전거에다가 쌀을 얹고 이 여자분이 쌀을 나르는 거예요. 상대동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개로 올라가서 쌀을 날라야 돼요. 거의 뭐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한 날 또 그 남편이 친구들 불러서 술 먹으면서 뭐 안주 해내라 뭐 해라 하는데 막 가게 돌부랴 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손을 들어서 아내를 때리려고 그랬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딱 끌어안아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이분이 쌀 60kg를 우습게 드는 힘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듯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방에서 남자를 던졌는데요. 쫙 누우셔가지고 6개월 동안 안 일어나셨어요. 물론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방으로 셀프 디펜스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남편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내를 쓴 집사님의 눈빛 하나에 그날 술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안 그런지 결정이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나가서 쌀을 들어 나를 수는 없고 그건 하기 싫고 여전히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만 이제 감히 아내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다음부터요 이분이 자기는 신앙생활에서 뭘 하고 싶었는데 시간 내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여유롭게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남자가 힘 있다고 되는 시기는 어느 한때죠. 삶을 살지 않으면 노화에 어느 누구도 장사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남자기 때문에 힘 있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시달리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제 플로에서 이제 졸업하면서 그 마크 레버튼 총장이 짧은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5단어를 하겠대요. 무슨 얘기를 했더니 fear and do not fear. 두려워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평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제 한국학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한국 찬양도 하고 영어로도 부르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MD부 하는 학생들이 해가지고 한 640명 정도 졸업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삶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지를 회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자동적으로 이긴다라고 말하기에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걸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걸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까지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요. 한 번도 써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센병 있죠,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던 한센병. 그 한센병의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필립 얀시하고 함께 쓴
책이 있어요. 고통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은 원래 인도에서 태어난 선교사 자녀예요. 자기 어머니가 나이 80 될 때까지 나귀 타고 돌아다니면서 인도에 복음 증거했던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는 어릴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그 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키워지는 거죠. 인도의 정말 산골 소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겠지 않잖아요. 염려와 근심이라고 밖에는 떠올릴 것이 없다는 거죠. 어제도 제 바로 옆자리에 있는 선교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에 나가서 사역하시는데 시진핑 이후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당하거나 잡혀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들 자녀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9월부터 선교사 자녀 학교가 이제 운영이 안 된대요. 다 잡혀가거나 추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자기가 홈스쿨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교지를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곳에서 그냥 자기 8학년, 9학년 올라가는 자기 두 딸을 자기가 가르치면서 선교하면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그냥 선교비를 받아가지고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카페를 차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교회를 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현지 사역이 카페를 차려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카페 해야죠. 자녀 가르쳐야죠. 복음 증거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한데 이제 졸업식 오셔가지고 계속 옆에서 꾹꾹 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졸면 조용히 조는 사람 있는가 하면 끙끙 앓는 사람이 있죠. 3시간 동안 계속 옆에서 끙끙 앓아가지고 근데 그분의 삶을 이해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피곤하시겠다. 차마 깨울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딸도 같이 가서 같이 들었는데요. 졸업하는 학생 중에 교도소에서 수업을 듣고 교도소에서 학위를 받고 나와가지고 박사까지 가서 어나운스먼트 한 기회를 주어져가지고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올해 61 했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멋진 남편도 만났다고. 아주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성공과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방향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로 불리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 하나도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삶도 그 삶을 깊이 살펴보면 그 삶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케이스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추구하다 보면 논리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에 뛰어났고 물자가 풍부했고 많은 전쟁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순되고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신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의 계승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사가 아니에요. 그 지파의 리더였어요. 죽어진 그 지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여호수아도 자식이 있었고 모세도 자식이 있었지만 그 모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물려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업이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유형의 땅이건 또는 영적인 것이건 또는 정신적인 건 간에 어떤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았든지 믿음만이 우리가 쌓아오는 치열한 삶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이 시간을 구별해 주께 나오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곤고한 삶, 피곤한 시간들, 지치게 하는 많은 일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들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애써 싸울 때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